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그 안산에서 드디어 크리스마스 칸타타 투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첫 공연인데 그 예수님의 탄생을 그리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관객들이 그 마음이 빨려들고 또 그 속에 젖고 그 마음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복된 밤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목사님이 맞죠?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시는데 그 관객들이 다 이렇게 아멘 하고 예 하고 화답하면서 그 복음을 듣는 모습들이 너무나 감사했고, 오늘 내일 이어지는 그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복음으로 얻을 수 있을 걸 생각해 보니 너무 소망스럽습니다. 우리 선교회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오늘도 귀한 소식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11월 셋째 주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이번 주부터 그라시아스 합창단 크리스마스 칸타타 전국 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곳곳에 크리스마스의 설렘이 찾아온 듯한데요. 점점 차가워지는 겨울 공기 속에서도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는 크리스마스 음악의 울림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은혜의 소식들을 가득 전해드리겠습니다. 선교회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쁜 소식 수원교회에서 11월 16일 박옥수 목사 초청 수원지역 연합예배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 입구에서부터 박옥수 목사를 환영했습니다. 예배에 앞서 새신자 및 기성교회 목회자 부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과 한국자유총연맹 수원특례시지회 회장이 박옥수 목사를 만나 복음을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합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 박옥수 목사는 누가복음 20장 말씀을 통해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믿음의 신앙, 즉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얻은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예배 후에는 성도들이 박 목사에게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이날 예배에 함께한 수원 지역 성도들은 죄사함의 감사와 확신을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솔로몬 제도 기쁜 소식 호니아라 은혜교회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기쁜 소식 창원교회 장현승 목사와 기쁜 소식 의령교회 오준호 목사를 초청해 성경 세미나와 IOIF 컬처 댄스 페스티벌, 청소년부 장관 면담, 솔로몬 제도 감리교 사무총장 면담, 교정청 마인드 강연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 가운데 IOIF 컬처 댄스 페스티벌에는 대모투 지방 다후이 칼사팀이 1등을 수상하면서 청년 자원봉사자 50명이 교회에 연결됐습니다. 또한 캐티노리 청소년부 장관과 아모스 큐베 감리교 사무총장이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받으면서 호니아라 교회에 기쁨을 더했습니다. 지난 16일 우간다 IOIF가 운영하는 위켄 아카데미의 제6회 졸업식을 치렀습니다. 약 200명의 졸업생과 가족, 지인들이 축하한 가운데 졸업생들은 3개월간 배운 것들을 발표하며 잃었던 꿈과 희망을 되찾게 해준 아카데미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우간다 부간다 왕국의 청소년부 장관도 졸업식에 참석해 우간다 IOIF에 감사를 전했으며 지부장 김형진 선교사는 졸업생들에게 강한 마인드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했습니다. 몽골 기쁜 소식 울란바토르 교회는 지난 11월 16일 라마다 호텔 다이아몬드 홀에서 이야기가 있는 플루트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영하 20도의 추위였지만 클래식과 몽골 전통곡이 어우러진 플루트 연주가 100여 명의 관객들의 귀를 즐겁게 했습니다. 울란바토르 교회 김도연 목사는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하나님의 지혜가 없을 때 삶이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내용의 마인드 강연과 함께 오는 24일부터 있을 류홍열 목사 초청 성경 세미나를 알렸습니다. 기쁜 소식 청송교회는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기쁜 소식 하동교회 이상철 목사를 초청해 죄에서 벗어나 행복을 찾았다는 주제로 성경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실버들을 위한 공연, 안동교회와 영주교회의 연합합창단의 성가 공연이 있었고, 강사 이상철 목사는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청송교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실버대학 수강생과 약 20여 명이 새로 참석해 복음을 들었다며 앞으로도 복음을 위해 믿음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쁜 소식 안양교회는 지난 16일 용인 장촌마을에서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김치 담그기 한마당 행사를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김장에 담긴 한국의 문화를 배울 수 있었고 꿈키움 후원의 서양수 팀장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강연을 펼쳤습니다. 이어 용인 테마파크에서 가을 단풍을 감상하며 이날 행사는 마무리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온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행복했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기쁜 소식 춘천교회 청년회는 지난 15일 한림대학교에서 제3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유학생 교류 활동의 일환인 이번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편지 낭독을 주제로 가족과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편지를 낭송했습니다. 춘천교회 정근창 목사는 마인드 강연 시간,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했으며 참가자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어 능력을 향상하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가 지난 16일 크리스마스 칸타타 초청을 위한 총동원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예배당에서 진행된 예배는 실버팀과 필리핀팀, 주일학교에서 각각 준비한 공연에 이어 남성그룹 하모닉스와 도레미 합창단의 찬양으로 풍성하게 꾸며졌습니다. 인천교회 담임 박영준 목사가 우리에게 거룩한 의를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인천교회는 매달 열리는 총동원 주일 예배를 계기로 많은 사람이 교회를 찾아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경주교회는 매주 목요일 운영하는 실버대학 수강생들의 요청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고 알렸습니다. 평소 성경에 관심이 많았던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된 성경 공부는 매주 수요일 오후에 열리며 종교와 상관없이 여러 어르신들이 모여 성경을 공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주교회는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 어르신들이 말씀을 더욱 깊이 접하고 신앙적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 동울산교회는 지난 16일 다문화 근로자 및 유학생들을 위한 장기자랑 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회를 위해 참가자들은 저녁마다 교회를 방문해 한국어 수업을 듣기도 했습니다. 참가자들의 발표 후 동울산교회 안태영 목사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서로의 마음이 연결되면 생각이 바뀌고 변화될 수 있다며 참가자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동울산교회는 계속해서 외국인들과의 교류 기회를 늘리면서 복음을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쁜 소식 수성교회 팰리스 합창단의 제6회 정기연주회가 지난 16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 챔버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연주회는 인생을 주제로 기획됐으며 팰리스 합창단은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곡 선정으로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기쁜 소식 수성교회 박창규 목사는 축하 메시지에서 행위가 아닌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번 정기 연주회는 음악의 위로와 희망을 되새기는 동시에 초청한 지인과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뜻깊은 기회가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번 5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서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잘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잘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아 계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인간이 갖지 못한 능력을 가지고 병자나 아니면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많은 죄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이야기로 나타나 있는데, 저도 종종 생각해 보면은 지금은 이제 목사라고 그래 제가 칭함을 받습니다만은 저도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악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내 죄가 눈보다 더 희게 씻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장로교회 다닐 때, 그때는 철없었을 때였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도 기도드릴 때마다 주여 이 더러운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나다 보니까 내가 죄를 지은 건 사실이고 나쁜 일을 하고 사실인데, 내가 죄 사함을 받았을 때 예수 그때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씻어졌다는 건 확실히 믿어졌고, 그때부터 내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씻어졌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안에 구속으로 하나님 값없이 우리를 죄를 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은혜로 다 씻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주님 앞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됐고, 죄 사함을 받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었고, 무엇보다 제가 이제 또 목사가 되고 복음을 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사해졌다는 사실을 알고 기쁘고 기뻤습니다. 아직도 참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성경 말씀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은혜로 값없이 너 의롭다, 이 말은 죄 없다는 말입니다. 이 죄인들아, 이 죄 지은 사람아 안 하고 너 의로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면서 우리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어졌다고 말합니다. 영원히.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것, 내가 죄를 범한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도 많고 나쁜 죄가 또 많은데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에 나아갈 수 있고, 죄를 지었지만 하늘나라에도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확실히 사해졌다는 믿음을 가진다면 여러분이 나나 누구 할 것 없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준비하셨고, 제가 이제 원래 80이 넘었습니다만은 80살까지 살든지 50살까지 살든 상관없이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는 분명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뭐라고 했어요?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너 의로워, 너 죄가 씻어졌어, 너 거룩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되시죠? 사람들이 또 죄 짓잖아 그래요. 죄 짓지, 인간이 안 지을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고 하셔서 우리의 죄가 씻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그 모든 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죠, 그죠? 제가 제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살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오래 산 것 같아요. 80이 넘었어요. 그것도 좀 더 살고 싶더라고요. 오늘 죽고 싶지 않고. 그렇죠?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그냥 잘못 성경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너 의롭다 그러셨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만 보거나 나를 보고도 박옥수야 너 의로워. 저 죄 지었는데요. 그래도 의로워. 예수님 피가 다 씻었어.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죄가 다 씻어졌습니다. 아멘. 밝고 따뜻한 사람들의 미소가 있는 중미의 두 나라, 과테말라와 온두라스입니다. 오랜 고대 문명의 역사를 갖고 있기도 한 두 나라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계십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복음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과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목회자들을 복음 앞으로 이끌어주는 CLF와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까지 복음의 소망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는 두 교회의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1992년) 파라과이에서 시작된 중남미 선교. 그러나 페루와 아르헨티나로 이어지며 빠르게 복음이 퍼져나간 남미에 비해 중미 국가는 불안정한 치안과 교통으로 왕래가 쉽지 않아 선교가 비교적 미약했었다. 그러다 2018년에 들어서며 하나님의 손길 아래 본격적으로 중미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시작에 선 두 나라, 바로 과테말라와 온두라스다. 마야의 숨결이 여전히 살아있는 나라 과테말라. 인구 1,800만 명으로 중앙아메리카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는 이곳의 수도 과테말라 시티는 영원한 봄이라는 별명답게 1년 내내 쾌적한 기후를 자랑한다. 과테말라 교회가 첫 발을 내디딘 것은 2019년. 2017년 아르헨티나 월드캠프에 참석한 과테말라 대사가 현지 지부 설립을 요청해 강민석 선교사 부부가 파송을 받았다. 연고지 하나 없는 낯선 땅. 안전에 대한 불안으로 낯선 일을 쉽게 반겨주지 않는 환경. 하지만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약속을 붙들자 집집마다 전한 성경 공부 전단지를 통해 교회에 찾아오는 이들이 생겼다. 그렇게 과테말라 교회에는 성도들이 하나둘 채워지기 시작했다. Yo conocí a ellos cuando vinieron por primera vez el pastor y la pastora que trajeron, que me metieron un volante y yo lo leí. Y yo he sido católica, pero los oigo aquí a ellos porque me gusta lo que predican. Y yo cuando vinieron ellos llevé a una de mis amigas y lo llevé a Ruth y a doña María, otra vecina. Yo aprendí que Jesucristo pagó todos nuestros pecados por nosotros y eso es lo que me ha cambiado. 이어 닥쳐온 코로나 팬데믹은 과테말라 역시 피해갈 수 없는 시련이었다. 비록 모든 모임이 금지됐지만
하나님은 온라인과 방송으로 복음을 전할 길을 열어주셨다. 전국으로 방송되는 기독교 채널 코넥타노스 꼰디오스와 여러 방송국에서 2년간 성경 세미나 말씀이 방영됐고 한 기독교 방송국은 매주 토요일 박옥수 목사의 요한복음 강해를 방영했다. 팬데믹이 끝나갈 무렵 온라인으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고 토토니카판, 케찰테난고, 산 마르코스, 산타로사 등지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현재는 그 지역들에서 전도 여행과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2024년에는 전국 성도가 함께한 첫 번째 수양회가 열리기도 했다. 수도 과테말라 시티를 넘어 점차 da른 지역으로 전해지는 복음. 구원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히고 있다. Para mí fue muy gratificante estar en el primer retiro nacional de Guatemala. Fue muy gratificante porque estuvimos compartiendo con varios hermanos de la región de Guatemala. Entre ellos estuvo mi mamá y fue algo muy hermoso. Conocer más del mundo del corazón, tanto ella como yo experimentamos cosas maravillosas, donde aprendimos más de la palabra de Dios y estoy muy agradecida con Dios por eso. Hoy mi madre se encuentra en la presencia de Dios, pero sabemos que se está gozando ella allá y yo aquí en la presencia de Dios. 2022년 과테말라 교회는 또 한 번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바로 크리스마스 칸타타 순회 공연. 가족 중심의 문화가 강한 과테말라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는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활짝 열었다. 2022년 첫 해 공연은 배우부터 스태프까지 모두 자원봉사자로 구성돼 서툰 점도 많았지만 과테말라 최대 공연장인 국립극장의 1,900석을 가득 채울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그 후부터 매년 하나님의 인도 속에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이어가며 연말마다 복음의 역사를 펼치고 있다. 목회자들을 위한 CLF도 시작됐다. 매년 기쁜 소식 멕시코시티 교회 신재훈 선교사를 초청해 목회자들을 위한 강연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멕시코와 한국 등에서 개최한 CLF에 과테말라의 여러 기독교 단체 회장들이 참석했다. 이제는 과테말라에서 CLF가 열릴 때마다 함께 준비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매년 100여 명 이상의 목회자들이 CLF에 참석해 변화를 경험하고 복음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던 2023년 멕시코 CLF에서 과테말라 대통령 직속 종교자유위원장인 로빈 가르시아 목사가 박옥수 목사를 만났다. 당시 과테말라 대통령을 위해 기도를 부탁했던 것이 놀랍게도 대통령과의 공식 면담으로 이어졌다. 대통령궁에서 이뤄진 면담은 1시간가량 복음을 전하는 시간으로 채워졌고 면담이 끝날 무렵 대통령은 내가 아직 죄인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없다며 자신이 의롭게 됐음을 고백했다. Estuvimos en Casa Presidencial. Allí el pastor Oxo Park predicó el Evangelio, se tuvo la oportunidad de compartir acerca de la sangre de Cristo, el perdón de los pecados, el poder milagroso de la oración y se hizo una presentación por miembros del Coro Gracias en la misma oficina del señor presidente en la Casa Presidencial. Todo el mundo quedó impactado por la presencia del Espíritu Santo. El señor presidente abrió su corazón a Jesús, se oró por su salud. En julio, que fui también invitado al campamento mundial en la ciudad de Busan, tuve la oportunidad de llevar un saludo de parte del presidente Alejandro Yamatei. Fue una gran bendición y hoy quiero testificar de que Dios ha sido fiel, sanando, ministrando la vida del presidente y de muchas otras personas a través del ministerio Buenas Nuevas del pastor Oxo Park. 이후 과테말라 교육부에서 박옥수 목사는 장차관 및 임원진들과 면담했다. 그 자리에서 박 목사가 복음을 전하자 교육부 장관은 본인과의 면담을 기다리던 사람들까지 모두 들어와 복음을 듣길 권했다. 면담장은 곧 성경 세미나처럼 뜨거운 복음의 열기로 가득 찼고 올가 마리나 의원은 기독교인이면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오늘에서야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간증했다. 그 후 과테말라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이어졌다. 과테말라 교육부는 마리아 루이사 중학교에서 1년간 마인드 교육을 시범 운영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학생이 기뻐하고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자 앞으로도 마인드 교육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글 아카데미와 한국어 캠프, 마인드 캠프 등을 통해 수도뿐 아니라 여러 지역 청소년들도 연결되고 있다.
과테말라에서도 한류 문화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매년 열리는 한국어 캠프에는 200명가량의 청소년이 참석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2025 과테말라 청년 캠프를 열어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풍성한 간증을 얻었다. Sentí que Dios mismo era quien me estaba llevando a esto, o me estaba llamando, porque había estado buscando a Dios. Entonces, al momento de la charla y del servicio, pues el pastor habla sobre algo muy importante, sobre la parábola del hijo pródigo, que a pesar de que el hijo pródigo se aleja de su padre, me hizo recordarme a mí misma de que yo me había alejado de Dios y luego pues busco maneras de volver a Él. Dios, cuando entregó a su Hijo único para morir en la cruz por nosotros, Él ya perdonó nuestros pecados. Entonces, que yo soy valiosa y amada en las manos de Él. Cuando Él entregó a su Hijo único para morir por nosotros en la cruz, nuestros pecados ya habían sido perdonados. 아직은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과 종의 기도를 품고 나아가는 과테말라 교회의 발걸음. 하나님께서 행하실 더 큰 역사를 바라보며 더 많은 전도자와 청년들이 복음 안에서 일어나길 소망하고 있다. 남쪽으로는 태평양, 북쪽으로는 카리브해를 바라보는 중미의 심장 온두라스. 가톨릭이 대다수인 중남미에서 최근 몇십 년간 기독교인의 수가 카톨릭교인의 수를 넘어선 몇 안 되는 나라 가운데 하나다. 2018년 2월 군유스코 페스티벌에 참석한 전 주한 온두라스 대사는 그곳에서 학생들의 변화와 복음의 능력을 실감했고 박옥수 목사를 만나 온두라스의 교회를 개척해주길 요청했다. 또한 친구인 미겔 무뇨스 전 기독교협회 사무총장을 뉴욕 CLF에 초청했고 무뇨스 목사 역시 복음의 감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후 무뇨스 목사를 통해 정부와의 협력 발판이 마련되며 사역의 기반이 세워졌고 2018년 8월 말 이용준 선교사 부부가 온두라스 첫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 그렇게 시작된 온두라스 기쁜 소식 테구시갈파 교회의 첫 움직임은 정부기관 및 관계자들과 연계된 IOIF 활동이었다. 청소년의 변화를 이끌 실질적인 대안으로 주목받은 마인드 교육. 2018년 12월 대통령 영부인이 참석한 가운데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전해졌고 2019년 9월에는 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궁에서 이어졌다. 이외에도 국회, 청소년 축구 국가대표팀, 경찰대학, 국립대학교 등 다양한 기관과 현장에 IOIF와 마인드 교육이 소개됐고 지금까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마인드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과 지도자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결과를 낳으며 온두라스 곳곳에서 활발하게 마인드 강연이 펼쳐지고 있다. Antes de conocer esta organización en el año 2019, atravesaba por una etapa muy difícil marcada por la tristeza y pensamientos negativos, que incluso me llevaron a considerar el suicidio. Sin embargo, al comenzar a formar parte de IYF, descubrí una nueva manera de pensar, de vivir y de ver el mundo. El lema de IYF, Desafío, Cambio y Unión, cobró un profundo significado en mí. Aprendí que los desafíos no son obstáculos para rendirse, sino oportunidades para crecer, cambiar el corazón y conectar con personas que también buscan superarse y servir a los demás. 그러던 2019년, 전 대통령 영부인의 사절단이 한국 월드캠프에 참석해 죄사함을 확신하고 월드캠프에서 기뻐하는 청소년들을 보며 먼저 박 목사에게 월드캠프 개최를 요청했다. 그렇게 2020년 온두라스에서의 첫 월드캠프가 열리게 됐다. 교회가 개척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결정된 월드캠프. 어려움을 넘어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지만 주변 교회들의 지원과 정부 관계자들의 협조로 3천여 명이 참석하며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렀다. 행사에 필요한 모든 것이 온두라스 관광부와 청소년부, 사회개발부 등 여러 정부 부처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또한 정부 장학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도 함께할 수 있었다. Número uno, por la palabra de Dios. Número dos, por la cercanía con otra cultura, como es la cultura coreana, una cultura que nosotros los hondureños admiramos mucho y como hondureños siempre quisiéramos estar compartiendo con nuestros amigos de Corea. Y todas las participaciones que hubieron de los jóvenes
el poder tener comunión entre ellos, porque vinieron jóvenes de varias partes del país, de varias partes de la ciudad, tanto de la zona urbana como la zona rural, y todos dicen, y todavía desde el 2020 lo manifiestan, que el campamento ha sido una de sus mejores bendiciones, dicho de una manera cristiana, pero ellos dicen que el campamento fue algo que marcó e impactó sus vidas para siempre. Y esperamos pronto poder tener esa bendición en Honduras y que muchos o miles de jóvenes más puedan ser impactados a través de este intercambio cultural. Y más que un intercambio cultural, el poder escuchar la palabra de Dios y que los jóvenes puedan abrir su corazón para nuestro Señor Jesucristo. 하나님의 은혜로 2020 온두라스 월드캠프를 마친 후 팬데믹이 찾아왔다. 청소년들과의 교류가 끊어질 위기였지만 교회의 인도를 받아 군유스코 해외봉사단 모집을 시작했다. 경제 수준이 낮기로 손꼽히는 온두라스에서 해외봉사는 그 자체로 학생들에게 꿈이자 도전이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들은 많은 이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리고 2021년 2월 1기 온두라스 단원들이 해외로 파견됐다. 그리고 지금까지 매년 해외봉사단을 파견하며 한국과 콜롬비아, 브라질, 알바니아, 케냐 등 11개국에 20명의 학생들을 보냈고 여러 대학교에서 군유스코 설명회와 워크숍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A pesar de los desafíos y las limitaciones que los jóvenes enfrentan a diario en nuestro país, en IYF han encontrado la esperanza y una vida con propósito, siendo testigos de las obras que Dios permite en sus viajes y así puedan llevar este mensaje a todo el mundo. Ya son 20 jóvenes que han logrado este cambio y siguiendo la guía del pastor Oxo Park, enviaremos 100 jóvenes hondureños como voluntarios internacionales. 온두라스 교회도 3년 전부터 크리스마스 칸타타 투어를 시작해 매년 2천여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알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마음을 모았다. 2022년 12월 첫 크리스마스 칸타타 투어. 자원봉사자 모집에서부터 배우와 스태프 30여 명의 식사와 숙소, 차량을 마련하기까지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채워졌다. 어려운 순간마다 팀원들의 마음을 붙잡아준 것은 말씀이었다. Y tras de ellos Dios me ha permitido la gracia de poder formar parte del elenco de la cantata y también como staff. Estos eventos nos han permitido poder llevar el evangelio y el verdadero significado de la Navidad a más de 2,000 personas en diferentes ciudades del país. Asimismo, muchos jóvenes se han unido a la iglesia como miembros del staff o del elenco de la cantata. Ellos han podido recibir la salvación, han recibido un cambio en sus vidas. 이렇게 다양한 활동 속에서 목회자들과의 교류도 새롭게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2020 온두라스 월드캠프 동안 700명의 목회자가 참석한 박옥수 목사 초청 CLF를 시작으로 크고 작은 CLF 모임이 이어지며 목회자들과의 우호적인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2022년 신재훈 목사 초청 CLF에는 라파엘 안투네스 전 온두라스 기독교 협회 부회장, 이스마엘 피노 온두라스 기독교 목회자 협회장 등 200여 명의 목회자와 임원들이 참석해 CLF를 통한 복음 전파의 뜻을 모았다. 이후 목회자들은 자신의 교회나 지역 목회자 모임에 이용준 선교사를 초청해 복음을 전하게 도왔다. 특히 온두라스의 대표적인 대형교회 중 하나인 라코세차 교회에서는 2023년 김진성 목사, 2024년에는 신재훈 선교사를 초청해 5천여 명의 성도와 함께 연합예배를 드렸다. 또 호산나 기독교 학교의 연말 진학 및 졸업 행사에 초청받아 나흘간 총 12회의 행사에서 4천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에게 복음을 전했다. Tenemos gratitud, hemos recibido revelación del perdón de pecados que no corresponde a ninguna influencia propia, sino a la gracia y el favor de Cristo Jesús, Él pagando por nosotros, restaurando nuestra relación con la eternidad y por gracia somos salvos. Y hoy yo les puedo decir que es importante que nosotros podamos compartir estos tiempos, que podamos tener estas oportunidades, dejarlas que
puedan fluir toda la enseñanza, toda la formación del Congreso de Líderes Cristianos. Siempre es importante porque a la luz de la palabra nos están instruyendo, porque muchos paradigmas ha habido en nuestra mente y ellos son revelados a través de la palabra, que la única forma de encontrarnos con Jesús en la eternidad es a través de su gracia por medio de la fe. Él pagó por nosotros y nosotros fuimos liberados. Dios les bendiga. 최근 태구시갈파 교회는 예배당을 새로운 곳으로 이전했다. 넉넉지 않은 예산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름다운 예배당이 태구시갈파의 가장 교통이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Una de las principales dificultades que encontramos con este nuevo local era el precio del alquiler. Al estar ubicado en una de las avenidas más céntricas y transitadas de Tegucigalpa, el costo del alquiler era bien elevado. Y financieramente la iglesia no estaba en condiciones de pagar, ¿no?, todo el costo. Así que tuvimos que orar mucho, y cuando tuvimos la oportunidad de reunirnos con el dueño del local, le expusimos a través de nuestros testimonios cómo Dios ha trabajado a través de la iglesia en Honduras. Convencido de que era la voluntad de Dios, Él nos cedió el local y también nos permitió una rebaja de aproximadamente el 70% del alquiler. Nos sentíamos muy agradecidos y sentíamos que Dios ama a la iglesia de Honduras y que Él había preparado este local para Misión Buenas Nuevas. 현재 온두라스에는 수도 태구시갈파에서 5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며 그 외에도 비아누에바, 산페드로술라, 페냐블랑카, 촐루테카 등 여러 도시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매년 이어지고 있는 지방 성경 세미나와 CLF, 그리고 복음 전도자 양성을 발판 삼아 내년에는 세계 도시의 교회를 더 개척해 온두라스 전역으로 복음의 지평을 넓혀갈 소망을 품고 있다.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두 나라에서 시작된 작은 발걸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 큰 복음의 물결을 만들고 이제는 더 넓은 중남미로 뻗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며 두 나라 교회가 걸어가는 발걸음 위에 더 큰 은혜와 복음의 열매가 맺히길 소망해본다. 코끝이 시려지는 11월,
지구 반대편 파라과이는 이제 막 여름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파라과이 기쁜 소식 아순시온 교회는 경찰대학교에서의 마인드 교육부터 의료봉사와 성경 세미나, 또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새소리 음악 학교와 매주 이어지는 아카데미 등 교회 안팎으로 바쁘게 다니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파라과이 기쁜 소식 아순시온 교회 한희용 선교사와 만나봅니다. 네, 한희용 선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 지구 반대편인데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네요. 예, 저도 굉장히 가깝게 느껴집니다, 목사님. 네,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열방을 기업으로 줄이라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 안에서 끝없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는 걸 생각하면 너무 소망스럽고요. 오늘 그 파라과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소식을 전 세계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기쁩니다. 먼저 경찰대학교 마인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식을 좀 전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2주 전에 경찰대학교에서 마인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마인드 교육은 처음 가진 마인드 교육이었는데요. 지난 2월 달에 파라과이 월드캠프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여러 정부 부처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 내무부에서 우리에게 많은 지원을 해줬습니다. 박 목사님의 개인 경호부터 또 경찰 에스코트, 그리고 행사장, 안전, 또 참석자들의 숙소 주변까지 경찰 병력을 투입을 해서 모든 행사 캠프 기간 동안의 안전을 관리해 줬었는데요. 그 이후로 내무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제 MOU도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적인 절차를 다 마쳤고, 이제 내무부 장관님 시간이 되실 때 이제 같이 이제 사인하는 행사만 남은 상태고요. 이제 그러던 중에 뉴욕의 박영구 목사님께서 파라과이를 방문하시는 일정이 11월 첫째 주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방문을 앞두고 내무부 그 장관과 의논을 하면서 경찰대학교의 마인드 교육을 하면 좋겠다는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찰대학교에서 이제 마인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 파라과이 경찰대학교는 4년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한 학년에 150명의 생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다음 달, 이달 말에 임관을 앞두고 있는 4학년 생도 150명과 학교장 및 교수진들이 함께 자리에 모여서 박영구 목사님의 마인드 교육을 받았습니다. 마인드 교육을 이분들이 사실은 처음 접해보는 것이었는데요. 마인드 교육을 받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놀라워하고 박영국 목사님께서 리더가 갖추어야 할 마인드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셨는데, 마인드 교육 이후에 학교장께서 곧 이제 경찰 간부로 임관을 앞둔 그 생도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교육이었다고 하면서 굉장히 기뻐했고요. 또 교육을 마친 이후에 이 학교장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기뻐하시고 마음을 많이 여시는지 박영구 목사님과 우리 일행을 학교 곳곳을 다 이렇게 손수 안내하시면서 투어를 해주셨고, 또 본인 집무실에 또 우리를 초대해서 또 우리가 많은 좋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또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경찰대학교와 많은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내무부와 MOU가 이제 맺어지고 나면은 경찰 대학교도 있지만 경찰 고등학교 과정도 있습니다. 이제 그곳은 이제 경찰 간부는 아니고 현장에 투입되는 경찰들을 양성하는 그런 기관인데, 그곳에는 훨씬 더 많은 인력이 있습니다. 5,000명 넘는 그 학생들이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그곳에도 또 마인드 교육이 진행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또 경찰 대학 그리고 내무부 전 파라과이를 또 다 얻어갈 걸 생각하면 소망스러운데요. 그 의료 봉사하면은 한국에서 대부분 아프리카나 여러 나라에 의료 봉사단이 가고 그랬는데, 여기는 한국에서는 가지 못했을 것 같은데 얄베산과 의료봉사 전도집회에 대한 소식 좀 전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한국에서 많은 의사분들이
아프리카로 가서 의료봉사하는 소식을 들을 때 제 마음에 부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파라과이에도 와주시면 여기도 필요한 손길이 있고 참 좋을 텐데 늘 그랬었는데요. 몇 년 전에 그 황효정 장로님을 만나서 말씀을 드렸더니 한국에서 못 오더라도 현지에서 의사들을 모아서 진행을 하면 된다고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셔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것을 잘 할 수 있을까 이제 싶었는데 막상 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을 이렇게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4년째 우리가 의료봉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 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도우시니까 의사들, 간호사들, 의료진들도 자원하는 분들이 모집이 됐고 또 우리가 많은 의약품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그 얄베상가라는 지역은 1996년도에 박옥수 목사님께서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셨던 파라과이에서도 가장 오지 중에 하나인 인디언 마을입니다. 그들은 쓰는 언어도 다르고요. 일반 사회 교육도 대부분 받지 못하는 요즘에 이제 젊은 학생들이나 스페인어를 배우고 학교를 다니고요. 기성 세대들은 스페인어를 잘 못합니다. 이제 그런 소외된 지역인데 그곳에 박 목사님께서 다녀가신 이후로 파라과이를 지나갔던 선교사님들이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방문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도 파라과이 와서 그곳을 방문하면서 많은 행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의료 봉사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분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곳에 그 가까운 도시가 40km가 떨어져 있는데요. 그곳에 가야 이제 병원이 있고 병원에 가도 물론 이제 도시에 가면 국립병원에서는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곳까지 가는 게 어려운 거죠. 그분들에게는 교통편도 마련하기 어렵고 그러면서 우리가 의료봉사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분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마음을 표현하고요. 그래서 이제 해마다 정기 행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우리가 한번 의료봉사로 방문을 했었고요. 근데 그때 그분들이 너무 기뻐하시고 꼭 또 방문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우리가 이번 11월 달에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가서 의료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또 10여 명의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허락해 주셨고 또 많은 의약품도 이렇게 지원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번에 그동안은 우리가 의료봉사를 하면서도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IYF가 의료기관도 아니고요. 또 의사들을 모집해서 우리가 임의로 이런 활동을, 의료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파라과이 정부가 어떻게 생각할지 좀 염려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냥 우리가 작게 했습니다. 우리끼리만 이렇게 하는 행사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제 마음에 한번 보건부하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하는 이 활동을 알리고 또 보건부의 지원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부를 좀 찾아갔습니다. 장관께서 그 홍보국장과 연결을 시켜주셔서 그분하고 이제 그 보건부 관계자들과 이제 미팅을 가졌는데요. 우리가 하는 일들을 쭉 이렇게 소개를 했더니 이분들이 너무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사실 보건부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것을 IYF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우리가 마치 그런 정부가 허락하지 않은 불법 혹시 의료 행위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쩌나 이제 그런 염려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너무너무 반가워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지금 보건부가 가지고 있는 그 앞으로 정책 방향 중에 그 멘탈 헬스에 대해서 정신 건강에 대해서 이제 큰 비중을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IYF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 교육도 이야기를 하고 했더니 보건부에서 너무 이렇게 반가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부하고도 지금 MOU를 의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몇 달 있으면 보건부하고도 MOU가 성사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보건부에서 우리가 많은 의약품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을 받고 보건부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고 MOU도 안 맺었는데 그 엘베상가 방문을 며칠 앞두고 보건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 보건부에서 의약품도 지원하고 우리도 돕는데
그 포스터에 우리 보건부 로고도 넣어달라고 보건부에서 요청이 온 거예요. 저는 너무 이제 반가운 거죠. 보건부 로고가 들어가면 보건부가 이제 후원하는 행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 행사의 대외적인 그런 이제 레벨이 완전 이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막 급히 이제 보건부 로고를 넣고, 그래서 처음으로 이번 얄베상가 의료봉사는 보건부가 후원하는 의료봉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얄베상가가 속해 있는 그 지역이 복개론이라는 지역인데요. 그 주에 주정부에서도 우리 이 얄베상가 의료봉사를 늘 후원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많은 후원을 이렇게 해줘서 우리가 짧은 하루지만 많은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그 지역은 좀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한 3천여 명 그 정도 되는 주민들이 모여 사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곳에 교회가 이제 3개가 있는데요. 부에나스 누에바스 교회, 그 다음에 에페소 교회, 벨렌 교회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료봉사를 하면 서로 이 3 교회가 유치하려고 이제 목사님들이 서로 이제 다툽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가 이제 부에나스 누에바스 교회에서 의료봉사를 진행을 했고요. 이제 우리가 10월, 12월 둘째 주에는 칸타타로 다시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에페소 교회에서 하겠다고 해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료봉사를 낮에 하고 나면 저녁에는요, 집회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3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고 얄베상가의 주민들은 거의 다 그 3 교회 중에 한 교회를 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주민들이 거의 다 이렇게 이제 모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모여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공연도 물론 하지만. 근데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점점 이분들이 이제 우리 식구가 되어 간다는 마음이 제 마음에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번에는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분위기가 마치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너무 차분하고 말씀이 이렇게 이끌려오는 겁니다. 그럼 제가 너무 이렇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편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복음을 전하고 이제 집회를 마쳤는데, 목사님들도 너무 이렇게 감사해 하시고, 그곳에 있는 주민들도 이 메시지를 듣고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고요. 마치 우리 교회가 이제 되어 간다는 마음이 너무 제 마음에 강하게 들고, 또 앞으로 우리가 칸타타로 방문했을 때, 또 내년에도 적어도 2번은 전반기에 1번, 후반기에 1번은 또 의료봉사로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박 목사님께 허락하신 약속을 따라서 전 세계에 일하고 계시는데, 그 약속의 열매를 또 목사님께서 96년도에 방문해 주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뿌리신 그 씨앗의 열매를 제가 지금 거두고 있다는 마음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얄베상가 인디오 마을이면은 전에 그 키타 그룹 그 그룹이 거기에 사는 그룹입니까? 또바 그룹인가요? 거기 아닌가요? 같은 이제 넓게 보면 같은 짜꼬 지역인데요. 네. 그 또바 그룹은 아르헨티나 쪽에 있는 환경은 비슷합니다. 근데 네. 국경이 이제 아르헨티나 쪽에 있고 네. 아르헨티나에 있는 분들이고요. 우리가 방문한 얄베상가는 같은 짜꼬 지역이지만 파라과이 쪽에 있는 짜꼬 지역입니다. 그렇습니까? 불을리 개양 그 약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그 불을리 개양 환자들에게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듯이 이 의료봉사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조건을 갖춰서 일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뭔가 와줘야 되고 지원해 줘야 되고 그래야만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갖지만 조건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 돕고 일하신다는 마음이 들고 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새소리 음악학교가 있죠? 예, 파라과이에도 새소리 음악학교가 있습니다. 네, 그 새소리 음악학교 소식도 전해 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그 지원으로 새소리 음악학교를 2017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할 때 생각을 해보면 교실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우리가 서류를 신청해 놓고 믿음이 없어서 진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인가가 나오면 그 인가에 따라서 이제 학생들을 모집하고 진행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2016년도부터 우리가 이제 서류를 넣어놓고 이제 진행 중에 있었는데 이게 인가 나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기는 음악학교라는 그 교육 모델도 없고요. 교육부 내에. 그래서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었습니다. 근데 2017년 그 2월 달이었는데요. 교육부 관계자들이 갑자기 우리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왔는가 하고 제가 나가서 만나보니까 학교를 실사를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아니,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인가를 줘야 학교를 하죠. 우리는 지금 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무슨 소리냐고 교육부 장관께서 이 IYF를 지금 굉장히 기뻐하고 있고 그 장관 회의에서 장차관 회의에서 이미 학교를 이제 이렇게 허락한다는 그런 서류는 안 나왔지만 이미 의논이 이렇게 이제 되는 쪽으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귀뜸을 하면서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 빨리 시작하라고. 근데 제가 아니 근데 뭐 어떻게 시작합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그럼 내년이나 뭐 어떻게 한번 해봐야죠. 그랬더니 아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장관 있을 때 지금 이야기가 좋게 되고 있을 때 바로 시작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이제 푸시를 하고 코치를 해주셨어요. 힘들게 생각할 거 없고 교실 하나만 준비해라 우선. 그래서 교실 하나만 준비해서 그 한 학년만 첫 학년만 시작을 하고 내년 되면 또 지금 학년이 다음 학년 올라가고 또 신입생 모집하면은 교실 하나 더 만들고. 그러니까 그건 할 수 있겠더라고요. 교실 하나 만드는 거야 뭐 교회 방 하나 비워가지고 금방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분의 이제 그 조언으로 용기를 얻어서 일주일 만에 방 하나 비워서 교실을 꾸몄습니다. 페인트 칠하고 화이트보드 달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 학생들을 이제 모집을 했는데 뭐 형제자매들이 이제 관심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다른 학교 다니고 있는 제 아들을 이제 데려다가 이제 먼저 앉혀놓으니까 성도들이 1명, 2명 아이들을 보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2017년도에 음악학교가 시작이 됐고요. 저희 학교는 여기 파라과이 교육 시스템이 초등교육은 1학년부터 9학년까지 해서 한국의 중고등학교 과정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중등교육이 한국의 고등교육이고 여기에 고등교육은 대학 과정으로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7, 8, 9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이렇게 해서 6년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졸업생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졸업생이 배출되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다음 주 토요일이면 올해 2025년 연도 졸업생이 9명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음악학교를 통해서도 처음에는 이제 우리 뭐 성도 자녀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이제는 외부 학생들이 절반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처음에 우리 학교를 좀 이렇게 시들하게 보고 좀 형편이 괜찮은 성도들은 사립 좋은 학교에 자기 자녀들을 보내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학교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우리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이 변화를 입고 또 음악 교육을 받아서 음악 공연하는 걸 보면서 좋은 사립학교에서 이제 우리 학교로 옮겨오고 있고요. 점점 이제 학교가 이제 모양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숙제는 여기에 그 학부모들이 여러 명이 이제 우리에게 부탁을 했는데요. 6학년을 마치고 7학년 때 학교를 옮기는 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 현지 부모들이 말하기를. 왜냐면 1학년 입학을 하면 9학년까지는 보통 한 학교에서 다 과정을 마치기를 원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근데 우리 학교는 중간에 이제 7학년에서 모집을 하니까 진짜 음악을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은 이제 모든 걸 다 무릅쓰고 오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장벽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1학년부터 시작을 하면 훨씬 더 쉽게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고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올 거다. 근데 우리 교회 지금 공간이 그렇게 안 됩니다. 겨우 이제 6년 과정에 맞춰서 교실 6개 이제 꾸며서 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학교를 더 확장을 하려면 이제 건물을 더 증축을 이렇게 하거나 추가로 건물을 가까운 곳에 구입을 해서 이제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기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새소리 음악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이 구원을 받고 부모님들도 교회 연결되고 있는데 1학년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12년 과정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넓히는 것도 하나님께 도우시리라 믿고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는 늘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 전도자로 살아라 그러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외치시고 계십니다. 아카데미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IYF 행사 중에 가장 큰 메인 행사는 월드 캠프고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영어 캠프인데요. 이제 그 캠프들은 영어 캠프는 1년에 한 번, 월드 캠프는 파라과이에서는 막 3년에 한 번 이렇게 순서가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IYF 이름으로 우리가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니까 제일 좋은 게 토요일 날 수업이 없는 날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0여 년째 지금 아카데미를 우리가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아카데미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우리가 이제 언어도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댄스, 그 다음에 음악, 또 한국 음식 아카데미까지 해서 또 우리 미용사 자매들은 이제 미용 과목도 가르치고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하면은 오전에 9시 반부터 시작을 해서 10시 반까지 1시간 수업을 하고요. 10시 반부터 11시까지 우리가 다 같이 학생들을 이제 강당에 모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더 수업을 해서 이제 오전 반이 마치고요. 오후 반은 2시 반에 시작해서 3시 반부터 4시까지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4시부터 5시까지 한 타임 더해서 그렇게 해서 1년에 3개월씩 3분기로 나눠서요. 우리가 학생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를 우리가 진행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더 모아서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카데미도 역시 제가 진행하면서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 언제부턴가 이제 IYF 활동에 오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것을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IYF로 하는 모든 행사에 성경을 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아카데미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 시간 뭐 복음을 전하지만 또 이제 감사한 것은 3개월 마치고 저녁에 수료식을 합니다. 수료식을 하면은 그 3개월 동안 배웠던 것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각 반별로.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수료식 하는 날은 한 5, 600명씩 이렇게 와서 예배당을 가득 채워서 이제 참석을 하는데 이분들이 복음을 듣고 부모님들도 그렇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자녀들이 이렇게 와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또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감사를 표현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는 분들입니다. 근데 파라과이는 어떤 분위기가 있느냐 하면 캐톨릭 계통의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도 그렇고 이제 기독교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약간 이제 소외되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공식 석상에서 기독교를 언급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이런 것에 대하여 이제 그런 일이 잘 없죠. 근데 우리가 이 큰 행사를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기뻐하고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기뻐하신다는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토요일, 오늘이네요. 토요일 날은 이제 마지막 3분기 수료식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또 예배당을 가득 채워서 학생들과 가족들이 와서 또 복음을 들을 거 생각하면 너무 소망스럽고요. 아카데미는 학생들만 오지 않습니다. 부모님들도 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할머니들도 와서 요리 아카데미도 배우고 또 한국어도 배우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에 좀 새로웠던 점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기존에는 토요일만 아카데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다른 나라에서 주일날도 아카데미를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우리 주일날 프로그램하고 한번 이렇게 이제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9시 반부터 오전에
우리 저희들 예배는 이제 10시에 시작을 해서 이제 말씀이 10시 반쯤에 시작을 하는데요. 9시 반에서 10시까지, 10시 반까지 1시간 수업을 하고 10시 반에 예배당에 다 올라와서 오전 예배를 참석을 합니다. 아카데미 오는 학생들이. 그래서 11시 반까지 1시간 말씀을 듣고 11시 반부터 또 12시 반까지 1시간 수업을 하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짰더니 토요일 날 못 오는 사람들은 또 오히려 주일날을 이렇게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도 여러 명이 와서 아카데미를 참석하면서 또 말씀을 듣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 한 분은 자기가 그냥 교회에 오기는 쉽지 않은데 아카데미를 왔더니 예배를 참석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마음의 구원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이야기, 또 힘을 얻은 소망을 갖게 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올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시간이 주일날 우리 아카데미 와서 말씀 듣는 거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도 너무 기뻤고요. 이 아카데미가 또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복음을 전하는 데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 매체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도구로 쓰여지게 되고 복음이 전해지는데 코리안 데이 행사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희들이 올해 사실은 이제 작년에요. 그 월드 캠프를 준비하는 기간에 우리가 코리안 데이를 하면서 캠프를 홍보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캠프를 마치고도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좀 규모를 줄여서 주일날 오후 시간에 이제 그 코리안 데이를 진행을 이제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이제 11월 첫째 주 주일 오후에도 했었는데요. 이번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그 무슨 열풍이 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평상시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징어 게임이 열풍이라서 오징어 게임 버전으로 여러 번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번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그 얼마 전에 또 전 세계적으로 그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그 캐대헌이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그 버전으로 이제 그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한 건 없고 캐대헌 그 주인공 분장을 하고 이제 그 댄스를 보여주고 가르치고 이제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국 문화도 알려주고 또 한국 음식을 또 만들어서 또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판매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주일날 오후에 한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당이 우리 교회 마당이 사람들로 막 가득 채워질 만큼 사람들이 많이 왔고요. 또 감사한 건 그들에게 또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 이런 행사하면 어수선해서 그 말씀 듣게 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간단한 공연 몇 개 하고 이제 모아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잘 이끌려 오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하면서 야, 참 너무 좋다. 우리가 그냥 성경 세미나 합니다. 오세요. 그러면은 몇백 명 못 오는데 코리안 데이로 오세요. 그랬더니 뭐 수천 명이 와가지고요. 이렇게 앉아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에 너무 기쁘고 이 코리안 데이도 복음을 전하는 좋은 이렇게 그런 도구라는 마음이 들었고요.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어떤 뭐 일을 하느냐 또 어떤 모양이나 방법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마음이 들고요. 우리가 생각한 건 너무 모자라고 준비한 건 부족해도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또 연말이라서 이제 많은 일정이 있어서 어렵지만 내년에 되면 또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주일날 오후에 코리안 데이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모아서 또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식을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이제 그 파라과이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있게 일하신 소식 너무 소망스럽고요. 또 계속해서 복음을 향해 힘있게 달려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한영 성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소리 음악학교의 노래소리가 있는 파라과이에서는 끊임없이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이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름이 시작되는 파라과이에서 귀한 소식 전해주신 한희영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안산에서 시작된 그라시아스 합창단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은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광주 예술의 전당 대극장에서 그 막을 올리는데요. 크리스마스 칸타타와 함께 행복한 겨울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